신앙은 이중 구조라고 하는 구조 속에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구원은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홀로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부모가 신앙이 좋다 그래서 자식이 신앙 구원을 받는 것은요, 아닙니다. 지금도 잊지 못하는 영화 하나가 있는데, 이게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배가 이렇게 부두강 나가지고 막 침몰하고 있는 장면에서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네 줄을 가까이 연주했던 그 피아노, 바이올린 연주도 굉장히 기억에 남지만, 또 하나 제게는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게, 어떤 많은 사람들이 이 누군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막 늘어지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바짓가랑이를, 누구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있냐면 목사였어요. 암만 해도 그 배에 침몰하는 사람은 목사의 바지를 잡으면은 하늘나라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 모양이죠. 저를 잡으십시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러니까 누구의 바짓가랑이 잡고 천국 가는 거는요, 없어요.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교회 성도들이 다 구원을 받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구원은 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신 앞에 단독자라 그러죠. 누구나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누구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때문에 받는 것이고, 예수와 내가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지, 그 구원에 있어서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하나의 구조이고, 또 하나의 구조는 이것인데, 그러면 나 혼자만 잘해도 되겠냐 이거. 구원은 혼자 받는 것이니까 나 혼자만 잘해도 문제가 없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디로 부르시는 거예요? 교회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항상 여러 명이, 최소한 2명 이상이 모여서 교회가 되어지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공동체로 모이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공동체에서 나 혼자만 잘하고 있고 다른 사람은 못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시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니까. 이 아담과 하와에서 둘이 한꺼번에 동시에 무너진 것이 아니잖아요. 맨 처음에 누가 무너진 거예요? 하와가 무너진 거예요. 아담은 그때까지만 해도 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와가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아담도 같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된다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구약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예언자 하면 여러분 누구를 떠올리면 좋을까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보다 더 위대한 예언자는 없어서 주께서 변화산에서 만났던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거든요. 구약을 대표하는 자가 모세이고 예언을 대표하는 자가 엘리야니까 엘리야가 가장 위대한 예언자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 혼자 잘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던가요? 가장 심판받는 세대가 된다고요. 혼자 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유다 왕 중에 가장 유명한 왕이라 그런다면 요시야를 들어도 무방할 거예요. 남유다의 마지막 등불이라고 불리는 그 요시야 왕이 얼마나 남유다를 신앙적으로 개혁하려고 애를 썼어요. 하지만 그 혼자가 잘하고 있을 뿐이지 나머지 백성들은요, 옛날 그 습관대로 그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시야 너는 죽음 멸망을 보지 않고 내가 하늘나라 데려갈 것이고 이 세대는 어떻게 될 거라고요? 망하는 거예요. 구원은 분명히 혼자 받는 게 사실이지만 혼자만 잘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함께 모여 있을 때 모두가 함께 잘하는 역사가 또한 있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이 에베소 4장이 있어요. 에베소 4장 14절에서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이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뭐가 되자고요?
성인 되자는 거 아니겠어요? 말하자면은 어린아이 신앙 되지 말고 어른 신앙 되자고요. 그 말인즉슨 이 공동체 안에는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와 어른 신앙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모으시냐면은 서로가 지체가 되어져서 서로 영향력을 주라고.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른 신앙을 가진 사람, 그냥 직구로 합시다. 어린아이 신앙은 미숙한 신앙이라 할 수 있고 어른 신앙은 성숙한 신앙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숙한 신앙의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배우라고, 닮으려고 하고 도움을 받으라고. 그러면서 어린아이의 신앙을 떨쳐버리고 어른 신앙이 되어져야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어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섬겨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서 뭐를 배울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를 배운다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걸 내가 증거하고 가르치면서 그 사랑을 배우면서 그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과 어른 신앙이 함께 모여서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함께 자라고 함께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누가 바라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바라신다 이겁니다. 그러니 신앙은 두 개의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구원은 개인 구원이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섬김과 사랑으로 함께 성장해가고 자라는 이 구조 속에 우리가 있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도 가벼이 보시면요 안 되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뭐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있냐면 섬김과 사랑에 포인트를 두고 있고, 그 섬김과 사랑을 어떠한 모습으로 실천해야 되는지 그 대표적인 예 하나가 등장한 겁니다. 16절 5장 16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했습니다. 여기에 먼저 보셔야 되는 건 누구든지입니다. 맨 처음에 누구든지를 봐야 되는데 그 누구든지는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예외가 없다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럼 뭐를 해야 되느냐? 그 다음 보셔야 되는 게 형제라는 단어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형제라는 개념은 성경에 두 가지로 등장합니다. 하나는 구약적인 개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신약적인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구약에도 형제라는 단어를 쓰고 신약에도 형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구약에서 형제라고 단어를 쓸 때는 어떤 의미냐면 혈연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혈연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혈연, 이스라엘의 혈연입니다. 이스라엘 야곱을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난 자들이, 그 엄마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 아버지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 거예요? 12명이고 그 12명의 핏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나타났답니다. 그래서 혈연으로 묶여져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사실 굉장히 끈끈합니다. 얼마나 끈끈하냐면 예를 들면 성경은 이렇게 써요. 형제간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 몇 가지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형제는 형제를 노예 삼으면 안 된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더 센 거 해볼까요? 더 센 거는 신연법이 그렇습니다. 신연법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 각각의 지파뿐만 아니라 가문 대대로 어느 땅을 주셨어요. 이 땅을 갖고 이 땅은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가문에 주신 거예요. 우리 가문에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임의로 처분할 수가 없어요. 그걸 내가 일단 내가 써야 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는 절대 물려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니까 내가 그리고 내가 죽을 때 그거를 그대로 자식에게 물려줘야 돼요. 또 그걸 또 그 자식에게 그대로 물려주시면서 내게 주어진 것이 가문에 주어지는 걸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땅에 살다가 보면은 가진 능력의 차이가 있어서 있는 것을요 자꾸 까먹을 수가 있다고요. 까먹다 보면 마지막에 까먹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도 까먹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내 땅을 넘기는 거지. 그걸 맡기고 돈을 빌리는 거예요. 빌려서 그걸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빌려요. 그런데 희년이 딱 되어지면은 빌렸던 걸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탕감해야 돼. 여러분, 이게 남남이 되겠어요? 남남 간에 되겠어요? 형제 간에는 되는 것 아니겠어요? 형제 간에는 이렇게 차압대 받고 돌려줬다가 다시 받고 뭐 이런 거 되잖아요. 할렐루야. 되는 걸로 해주세요. 돼요. 이게 형제 간에는. 그게 되는 거. 희년법이 완벽하게 통용되어질 수 있었던 것 형제이기 때문이고. 심지어는 더 센 거 해볼까요? 더 센 거는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 형의 가문을 이어줘야 돼요. 누가? 동생이. 동생이 형의 부인을 임시로 부인으로 맞이하여서 언제까지? 자식을 낳을 때까지 임시로 부인을 맞이해서 그 형수에게 자식을 낳아 자기의 자식이 아니라 형의 자식으로 남겨놓아줘야 되는 법이 있어요. 이게 혈연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런 법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구약의 개념에서 등장하는 형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혈연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야곱을 조상으로 갖고 있지 않아요. 심지어는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혈연을 우리가 물려받은 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믿음을, 그 믿음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를 조상이라 그러는 것이지 아브라함의 혈연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혈연이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은 우리는 그냥 남인 거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제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매번 확인했어요. 옛날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거를 매번 만날 때마다 확인을 했어요. 어떻게? 뭘로? 우리도 하고 있어요. 뭘로 하고 있어요? 성찬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성찬은, 떡은 우리 주님의 살이요. 포도주는 우리 주님의 피라 이거예요. 그걸 상징한단 말입니다. 이거를 지금 같이 똑같이 나눠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임의로 성경을 뭐 글자를 바꾸거나 그럴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네가 이 글자 하나만 바꾸면 바꿀 수 있도록 권한을 줄게 라고 말씀하시면 바꾸고 싶은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 바로 형제입니다. 저는 사실 형제보다는 식구란 말을 좋아해요. 우리는 같은 밥을 먹고 있어요. 예수 밥을 먹고 있어요.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있어요. 이보다 더 끈끈한 형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찬을 드실 때는 두 가지를 그래서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형제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형제예요. 그러니 우리는 남이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형제이고 자매이며 우리의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는 이 지체의식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된다는 사실을 두 번째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확인해야 되는 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이걸 먼저 보신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 바꾼다면 범법행위입니다. 그 법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법이 정해서 나쁜 죄라고 했던 것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범법행위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오해는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범법행위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고 해서 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나쁜 것이고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보죠. 예를 드는 게 제일 쉬우니까 다윗이 가장 좋은 예가 됩니다. 다윗은 굉장히 나쁜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한 얘기하면 되게 많이 놀라고 목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다윗같이 위대한 왕을 나쁜 사람이라고 되겠습니까? 하시는 분이 꽤 있었는데 이제는 좀 단련이 됐죠. 다윗 굉장히 나쁜 사람입니다.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 그는 거짓말을, 심각한 거짓말을 했어요. 어떤 거짓말이냐면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다가 높당이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어요.
그에게 부탁을 하기를 내가 지금 임금님의 사울 왕의 특명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갖고 온 게 없다. 그러니 나한테 좀 떡을 주시고 칼을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사장이 뭐 그냥 아무 의심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다윗은 누구니까? 사울이 사위니까. 또 이스라엘 대장군이고. 그냥 뭐 내가 먹을 게 없으니까 일단 성전에서 빼낸 진설병을 내어주고 또 칼을 주는데 누구의 칼을 줘요? 골리앗의 칼을 줘요. 그랬다가 사울이 이걸 모든 걸 알고 아히멜렉과 그의 가문의 모든 제사장 한 명을 제외하고 다 죽여버립니다. 만약에 그때 내가 사울에게 미움받아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빵하고 칼을 주십시오. 좋겠습니까? 아히멜렉이 그래요. 나 몰랐다. 다윗이 내게 아무 말도 안 했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다윗이 한 한마디의 거짓말로 인하여서 제사장 가문이 멸절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죠. 뭐 간음도 하지 않습니다. 이거 웬만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심각하지만 또 심각한 것은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뭐를 하냐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장군을 불러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알아야 돼요. 전쟁터는 지금 왜 나가 있는 거예요? 국가의 존망을 갖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전쟁이든지 국가의 존망을 걸고 싸우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내 백성들이 아니 어느 집안의 귀한 아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라고요.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장군의 지시를 받아서. 그 전쟁터에 실제로 가 있는 장군의 지시를 따라서 목숨을 걸고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장군을 빼내버린 거예요. 그럼 그 병사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졸지에 소년 가장 돼버린 거 아니에요. 장군 없이 전쟁을 해야 돼. 이거 엄밀하게 말하면 반역죄예요, 다윗은.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그 우리아마저도 죽여버려요. 우리아 말씀드렸죠? 다윗에게 목숨을 건 33명의 장군이 있는데 그 중에 특이한 이력을 가진 장군이 있으니 원래 이스라엘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품을 너무 사랑하고 그들 때에게 충성을 걸기 위해서 외국에서 귀화한 자가 있다고. 그 귀화한 자가 누구였다고요? 우리아라고. 햇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신의도 없지. 신의도 없고 의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저 자기 욕망대로 간음했다가 그 욕망을 숨기기 위해서 그 귀한 장군까지 자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장군까지 죽여버리고 자기 군대까지도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도 아무 생각이 없었던 그런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좋다고 하겠어요? 분명히 나쁜 사람임에 틀림이 없단 말이에요. 범법행위를 한두 개가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범법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세게 말하죠. 너는 몰래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백주대낮에 니네 가문 다 무너뜨려버려.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아시죠? 그래가지고 뭐 그의 집안의 가족 상잔의 비극이 막 대를 이어가 나타나잖아요. 그런 일들 뭐 다 알고 있어요. 뭐 아들이 왕위를 뺏겠다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백주대낮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첩을 다 겁탈하고 하여튼 별의별 일들이 거의 뭐 다윗의 가문을 좀 이상한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거의 박살날 정도로 하나님께서 세게 다루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그를 선한 왕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왕들에게 너는 어디만큼만 하라고요? 다윗만큼만 하라고. 다윗이 기준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의 범법 행위가 악한 것은 분명하게 사실이지만 그 악한 범법 행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버리시는 문제는 아니라고요. 그건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때 좀 주목했던 정치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꽤 주목했던 정치인인데 믿음이 좋았던, 그 당시에는 안수 집사님인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집사님이었는데 그분의 아직 경기도 지사도 하고 막 그랬어요. 어쨌든 뭐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마약장이야. 말렸겠죠. 너 아버지를 봐서라도 뭐 별의별 얘기했겠지. 뭐 정치인이니까 다 꿈이 뭐겠어요. 대통령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뭐 젊기 때문에 앞날이 창창해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사이니까
빨렸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말려지질 않고 점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뭐를 하냐면 자기의 손으로 경찰서에 고발합니다. 그 아들이 감옥에 달려들어갑니다. 본인은 정치를 접습니다. 앞으로 이제 정치 안 한다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하겠냐고. 정치를 접고 그리고 마약 퇴치 뭐 이런 운동하고 다니던데 그 아들이 며칠 전에 교도소에서 나왔어요. 그 아들 나오는 교도소 앞에 누가 가 있을까 했어요. 아버지가 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있는 장면이 신문에 나왔어요. 지금도 간혹 어떤 분들은 정치 다시 하라 그러는데 나는 이제 정치하지 않는다 하면서 아들 꼭 끌어안고 있는 장면을 봤어요. 그게 아버지와 아들 아니겠습니까? 범법행위가 뭐를 갈라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부자지간을 갈라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치인만 그러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더 하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뭐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식이 못난 짓을 해서 우리의 손으로 감옥에 넣을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 손으로 내 자식을 감옥에 넣었다 하더라도 그 자식이 안 되는 것은요 아니지 않겠어요. 그가 다시 돌아오면 그를 끌어안고 가장 기뻐할 사람은 그의 부모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냐 이거. 하나님에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아들을 주고 자녀 삼은 자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들과 함께 머리는 아들이고 그의 몸으로 붙여놓은 우리 아니겠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범법행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물론 혼나겠지. 물론 감옥에도 들어갈 것이고 때로는 뭐 엄청나게 심하게 다루실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범법행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됩니다. 반면에 사망에 이르는 죄는 그건 뭐겠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4장 2절 보시죠. 요한 1서 4장 2절 2절 3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왔느니라. 적그리스도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라고요. 그리고 그에게 속해 있는 자들은 하나같이 다 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한다 이겁니다. 이걸 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심하게 다루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이 사실을 왜 이렇게 심하게 다루고 있냐면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 어떤 이유냐면은 육체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상태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와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반드시 육체를 가지고 오셔야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이겁니다. 그게 뭐겠어요? 죽는 일입니다. 영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죽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죽어요. 이거를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건 뭔 얘기하려고 한 것이냐면 부활 얘기하려는 겁니다. 주가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근데 주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해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이 부활 얘기를 하려는 건데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부활의 전제는 뭐겠어요? 죽는 것이. 죽지 아니하면 부활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주가 육체로 오시지 않으면 죽지 않으실 것이고 죽을 수 없을 것이고 죽지 않으면 부활이 있을 수 없으니 부활이 있을 수 없으면은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며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것은 이게 우리로 하여금 매우 심각한 상태, 멸망의 상태에 있게 만드는 아주 심각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적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이 시대로 말하면은 이단들이 약간 여기에 해당이 될 거예요. 우리 알다시피 예수님의 죽음은 완벽한 죽음이죠. 이 죽음에다가 다른 걸 더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어떤 것도 더할 것이 없고, 어떤 이도 예수님의 죽음에다가 내가 먼지 한 톨도 올려놓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이미 끝나고, 주도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뤘다예요. 끝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간혹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초대교회로 말하면 율법주의자들이 그래요. 율법주의자들 늘 얘기하는 게 예수를 믿는 것 중요해. 구원 예수를 믿는 거야.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해. 율법도 행해야 돼 하면서 율법을 그 옆자리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옆에다가 살짝 얹어 놓으려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성경은 용납을 안 해요.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조금이라도 더하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불순물이 탄단 말입니다. 어떤 것도 용납을 안 해. 십자가만큼은 철저히 순수해야 돼. 100% 퍼센테이지로 말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더 얹을 말이 없죠? 네. 먼지 한 톨도 올릴 수가 없어.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그걸 자꾸 율법을 살짝 얹어가지고 십자가를 조금씩 흉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오늘날 이단들도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 십자가 옆에다가 자꾸 뭐를 갖다 놓으려고 그래요. 다른 교회 가면 안 된다. 꼭 우리 교회로 와가지고, 교회라고 말하는 게 참 이상하긴 하지만 본인들이 이렇게 표현하니까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주에게 안수를 받고 우리 교주에게 배움을 받아야 구원에 이르지, 그렇지 않고 보기에 있으면, 전통교회에 있으면은 안 된다고. 할렐루야.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에 넘어가서, 여러분 사실 솔직히 말해서 세게 얘기하죠. 그냥 좀 세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저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아니면은 더 세게 해볼까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목사님. 영화 얘기도 했지만 그런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하면 구원받고, 저같이 이렇게 유명하지 않은 자 밑에서 신앙생활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왜죠? 구원은 사람에 의해서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로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은 시골 꼴짜기에서 그냥 모든 성도들을 잠깐 졸게 만드시는 목사님 밑에 신앙생활 해도요. 그거 아닌가? 아니,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면 실력 있는 목사가 있고 실력 없는 목사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실력 있는 목사를 찾아가야지. 그런데 구원은 예수로 받는 거니까. 물론 훌륭한 목사님 밑에 있으면 좋긴 하겠지. 그런데 그것이 구원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자꾸 악한 자들은 거기에다가 뭘 자꾸 얹으려고 그래요. 자꾸 십자가 옆에다가. 거기다 헌금을 얹으려고 그러고, 거기다 봉사를 얹으려고 그러고, 거기다가 뭐를 자꾸 뭐든지, 아니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인 거예요. 그냥 그 자체로 끝난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구원 자체는 십자가 외에 다른 거를 절대로 얹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자꾸 거기다가 뭐를 얹으려고 하는 자를 뭐라 그런다고요? 적그리스도고, 그 적그리스도 영향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사망이에요. 십자가의 원수들은 그게 50보 100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건 다 멸망,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걸 그렇게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려는 건 이겁니다. 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그냥 범법행위, 그 범법행위를 한 우리의 형제니까 형제라 그랬어요. 형제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자들 중에 범법행위를 하는 자들이 있어요. 다윗같이. 그런 자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구하라는 말이 참 약해.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단어하고 그냥 우리가 쓰는 단어하고 너무 약해요. 에이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뜻이냐면 죽기 살기로 매달리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못난 짓을 하고 있어.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보는 짓이, 모르고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봤어. 우리 형제 중에 어떤 사람이 막 못난 짓을 하고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못난 짓을 하고 있는 자를 가만히 두면 안 된다. 그를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가서 구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라 이겁니다. 요거를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돌아온 탕자, 아버지의 재산을 반이나 가지고 나가서 창기하고 말아먹은 그 둘째가 돌아왔습니다. 그때에 그 돌아온 둘째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한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죠? 둘째 아들이 상거가 멀다 그랬으니까 멀리 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멀리 보고 오는 거를 날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이 떠났던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그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라고 맨날 가 있잖아요, 옥상에. 그런 아들이 저 멀리에서 저 지평선 위에 딱 나타났어요. 여러분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모른다 하더라도 저 끝에 있는 자식이 누군지를 알죠. 그렇잖아요. 저쪽에 머리만 탁 보이면 아이 저놈의 자식 하고 알죠?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가 안다는 건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딱 보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달려가요. 달려가서 그냥 조금이라도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달려가요. 달려가서 신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종에게 명령하여서 소를 잡아 잔치를 벌이라고 해요. 그때의 그 장면을 맏아들이 봤어요. 맏아들이 보고 원래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봅시다, 성경을. 누가복음 15장. 아들이 매우 속상해합니다. 뭐 잘 알다시피 매우 속상해하는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요. 15장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 이거예요. 그 내가가 누구겠어요? 아버지라고. 그럼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알아야 돼요? 여기 되게 가슴 아픈 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 우리의 범주 안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자가 누구인 거예요? 아버지가 있고 우리가 있어요. 그럼 그 우리 안에는 이 집의 종들도 있을 것이고 그 아버지가 야 얘들아 소 잡아 우리 잔치하자 했을 때 막 소 잡으러 뛰어다니고 막 둘째 아드님 오셨어요 막 하면서 뛰어다니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모든 사람 중에서 제일 기뻐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제일 잘 아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럼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우리 자식이 알아줬으면 좋겠잖아요. 옆집은, 아이, 그놈의 자식 왜 와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자식만큼은 내 마음을 제일 잘 알아줬으면 좋겠잖아요. 그렇다면은, 맏아들이 이 일을 제일, 네가 제일 기뻐해야 되지 않냐.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네가 내 마음을 제일 잘 아니까 네가 제일 많이 기뻐해줘야 마땅한데 너는 왜 투덜거리느냐. 오히려 네가 아버지 동생 왔어요 하면서 더 기뻐하고 내가 아버지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종들에게 시켜서 소 잡으시오 양 잡으시오 뭘 해가지고 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너는 왜 내 마음을 모르냐 하면서 탄식하는 장면이지 않겠어요.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 된다는 생각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연약한 형제들이 있다고요. 그 연약한 형제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냔 말입니다.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마음을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맏아들인 것이지. 그러니까 일종의 맏아들이니까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고 미숙한 신앙을 갖고 있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못난 짓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라면 그 모든 연약한 자들의 그 고통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성경이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미숙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기도해서 좀 더 나가 본다면은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니면서 그러지 마시라고. 아버지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아니, 어쩌면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지금 아들을 찾아와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맏아들 된 우리는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니면서 아버지 너 기다린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하는 것이 마땅한 거라 이겁니다. 반면에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진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구하라 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되게 말이 이상하죠. 얼핏 듣기에는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진 자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 뭐 이렇게 들려질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뜻입니다. 악한 이단에 빠져 있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죄에 빠져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을 내가 하지는 않는다. 이해되시나요? 하라 이거예요. 하라고 해야 되지. 당연히 기도해야지. 근데 그거를 내가 여러분에게 강권하여서 꼭 하라고 이야기하진 않는다. 왜냐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안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꼭 이거를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100% 강권해서 이야기하진 않는다. 하지만 너희 안에 형제들 중에 못난 짓에 빠져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형제에 대해서는, 그런 우리 형제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저를 도와주고 하나님 앞에 이끌어 가려고 애를 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초점은 사실은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지는 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빠져 있는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하고 싶어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께로부터 구원받아서 주님의 교회에 모여 있는 백성들입니다. 이런 백성들이 이 땅에서 마땅히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연약한 성도들을 좀 봐주셔야 됩니다. 돌아봐 주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학교가 중요하죠. 우리 형제 중에 제일 연약한 자들이 사실은 교회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제 어린이부, 학생회, 청년회 얼마나 귀해요. 바라는 것은 우리보다 우리의 자녀가 더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주님 오실 날까지 유지가 되어지지. 예를 들어서 조금씩 줄어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간혹 이런 거 조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몇 년도에 가면 소멸되어집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근거는 뭐겠어요? 지금이 줄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줄면 결국에는 사라질 겁니다. 반대로 우리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좀 많다면요, 줄어들 계산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한번 끌고 와 봅시다. 우리보다 우리의 자녀 세대가 믿음이 약하다. 그러면 계산이 되죠. 몇 년 지나면 우리 교회 소멸되어질 것이다. 계산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우리보다 우리의 자녀 세대가 더 믿음이 좋다. 그러면 주 오실 날까지 갈 수 있겠죠. 그러면은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한 제목 제1은 자녀입니다. 우리 교회의 어린 세대들입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는 뭐 말할 것이 잘할 테니까 그건 계속 지대로 하시고, 교회 입구에 딱 우리 교회는 어쩔 수 없어. 들어오면은 어린이부나 학생이나 이런 데 예배 드리는 거를 보고 올 수밖에 없어.
그렇죠? 관심 갖고 보십시오. 아마 이번 주에 고3 학생들 이름들 나갈 텐데 시험이 그들의 인생의 전부도 아닐 것이고 그 시험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아니겠지만 그들을 위해서 관심 갖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수험생을 위한 기도 이런 건 안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해야 되기 때문에 수험생을 위한 기도하면 부모님만 오실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모두가 좀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 좀 기도해 주시고 청년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가장 가까운 세대, 다음 세대에 가장 가까운 세대가 청년이니까 걔네들은 말이죠. 놀라운 일이 있어요. 금방 결혼해요. 금방 결혼하고 금방 애 낳을 거예요.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 청년부 애들은 당연히 다 결혼할 것이고 당연히 다 애를 낳을 거예요. 10년 안에 우리 교회 2배 되는 건 청년부예요. 여러분 청년부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새가족도 마찬가지. 새가족에 좀 애를 써주시고 여러분들이 전도해야겠다고 마음 먹으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형제라고 여러분 먼저 받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전도해 보려고 앱을 써 보시고 그런 작업들 마땅히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거는 혼자 받지만 신앙생활을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당연히 여러분 존중해 주시고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항상 믿음이 좀 강한 자들에게 영향력 받으셔 가지고 나도 저런 분 돼야지 그런 소망 좀 가져보시죠. 할렐루야. 이럴 때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은 저를 닮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듯이 저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하면 안 될까? 해봅시다. 여러분 저를 닮으셔야 됩니다.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은 사실 우리에서 가장 큰 선생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잖아요. 내 선생을 넘어서면 그 다음 선생이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 선생이 보이고 결국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은 주님이 섬기시는 것을 섬김을 통하여 주님을 배우시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은 강한 자를 보시면서 나도 믿음이 강한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함께 자라 주님의 교회가 풍성한 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있는 주의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